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출생하는 곧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망을 받았는데 이는 아담이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를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죄값으로 사망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죄는 원죄와 본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원죄와 본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주인이 되시고 또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이 자기에게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주권하는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한말로 하면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바꾼 그것이
원죄요. 주인을 바꾸어서 행동한 그 모든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의 회개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적인 회개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회개는 어떤 것인고 하니, 하나님을 떠났던 데에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을 바꾸는 그것이 기본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회개는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던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과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은 원죄와 번죄 때문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막바로 사망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하는데,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시조 첫 아담이 마귀가 보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이 원죄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함으로 행동한 이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요,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을 때에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원죄와 본죄로 사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죄,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여 행동한 불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불목이 되고 원수가 된 죄,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공심판에서의 해방과 자유인데, 위에 말한 세 가지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가리켜서 사죄라, 죄 사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법에서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칭이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죄와 칭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불목되고 원수된 것이 해결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목되고 원수된 그것을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에게 원수로 취급을 당하시고 원수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완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목되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제물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끝까지 원수로 취급하시고 원수에게 대한 진노와 저주와 복수를 단행하셨지만은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소원과 노력으로 끝을 맺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일위를 이루셔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죄,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한 불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독립자로 행동한 배신의 죄, 그것을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죄에서 또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한 불의에서 또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 순종하여 율법의 완전 만족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의 세포 하나까지도 다 쓰여짐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함이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에 말한 세 가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순종, 화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위에 말한 세 가지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에는 예수님에게 털 것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대속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고 또 털 것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영원한 사망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을 먼저 죄가 없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부여와 권세와 지위를 전부 내어 놓으시고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을 중심하여 생활하신 이 사생활과 3년 수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신 공생활을 하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을 완성하시는 최후의 절정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는 데에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또 위에 말한 세 가지가 있어야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 전부 해결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맺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는 세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신 면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신 면이요, 또 하나는 첫 아담을 정복하여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전부 점령한 마귀에게서 다시 빼앗아 가지는 마귀와의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함에 있어서 자유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전부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자원함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에 대신하지 않고자 하는 요소가 지극히 작고 약한 것이라도 하나가 끼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성, 지극히 거룩하신 법, 또 지공법,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우신 법에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세포 하나라도 원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유성을 가지고 대신하려고 할 때에는 거절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포 하나라도 대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법과 지극히 공의로우신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송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두고서 대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요소가 있는데도 대신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강제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법과 지공법에 위반이 된다고 말하면서 송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고민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단종 에사에 보면 유응부라는 장군은 사육생 중에 한 분인데, 역적죄로 몰려서 고형을 받을 때에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살을 지렸습니다. 그럴 때에 유응부 장군 하는 말이, 윤두로 지지는 사람을 보고 식었다, 다시 달구어 오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부시대에 폴리갑은 그때 나이가 68세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할 때에 불길이 약하니까 강하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불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손주가 8살인데 할아버지가 주님과 복음 때문에 화형당을 보고 손주도 뛰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이 역사책에 많습니다. 응?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두려워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순전히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신 택하신 자를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 해서 세포 하나라도, 피 한 방울이라도, 신경 하나라도 전부 쏟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라 그 말이요. 우리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하겠고, 이 예수가 베푸신 공로가 얼마나 완전하며 영원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며 존귀와 영광이 있는 사람이며,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